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출현하신 다음 이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산상수훈이 얼마나 곡해되어 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지금 전개해온 말씀의 그 흐름, 더 나아가서 신약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구약의 그 넓은 그 역사적 지평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약의 그 약속과 성취의 그 역사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 그 적중되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그 언약 성취의 그 지평 속에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그 읽혀질 때라야 우리는 구약의 그 많은 그 세월 동안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능력과 또 우리 인생들에게 참 복이 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옵니다. 그런 그 전제와 그런 그 구약 약속의 그런 배경이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토막적이고 단편적인 도덕적 교훈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들려옵니다. 사실 이 본문 7장 오늘 내용은 이 신행의 원리와 방법 중에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지금 앞에서 지금 6장부터 지금 계속 지금 전개하고 오늘 7장 내용에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또 비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요 본문만을 따로 떼면은 이런 정도의 그 생활의 원리에 대한 교훈은 성경 아니라도 어디라도 있습니다. 성경 아니라도. 노노맹자는 오히려 인간의 그 도덕적 규범과 우리 삶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처방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더 남이 싫어하는 것을 너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유교의 가르침 속에 뭐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남이 좋아하는 걸 너가 하라. 그만큼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뭐 그다음 또 나가면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뭐 조금 더 나가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전부 이렇게 토막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근실하게 또 남들과는 다르게 뭐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런 본문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소화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이 본문에서 확인할 것이냐 말이죠. 자, 이 본문 말씀은 앞에서부터 쭉 지금 전개해온 그 흐름을 놓치면은 이 본문은 전혀 생명이 없는, 오히려 생명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그 도덕 군자들의 훈계로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무수한 족보를 통해서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해 내셨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참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언약 백성을 위한 사랑이 이 땅 위에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하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죄악을 넉넉히 이기실 분이요. 그는 어떤 인생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어내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고 이루실 주관자로 등장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언약을 거론하고 그는 예수는 참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인생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지금 방황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탐욕을 부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가 천국의 주인이다. 이 천국은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구약의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대적들을 다 섬멸하고 광야의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등극시킬 때 그 나라의 강건함과 모든 이방 대적들을 몰아버리는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는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천국을 이루는 과정이 어떠한가 하면은 천국을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언약을 주신 거죠. 모세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분인데 왜 과정에 이 모세 언약을 주는가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천국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주는 거예요. 모세 언약 안 주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면 됩니다. 자손도 번창시키고 땅도 정복하고 뭐 정복할 거나 뭐 있습니까? 그 땅에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다윗 세워서 그 나라를 이루어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모세 언약을 주어서 애굽에다 집어넣고 건져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범죄하고 원망하고 방황하고 하는 그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늘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어리석고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인생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대로 넣어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구약의 원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이제 마태복음 이 3장 4장에서 말하고 5장부터가 이제 선지자로서 산상수훈 아닙니까? 5장부터. 예수님 오셔서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걸 다 이루러 왔다. 내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를 모든 구약의 언약들을 내가 다 이루러 왔는 메시아인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아느냐? 바리새인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형제를 보고 라가라마 해도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하늘의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 의를 자랑하고 스스로가 의롭다 착각하고 스스로가 아주 종교적인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지금 자기도 속이고 지금
백성들도 오도된 길로 지금 인도해 나가는 그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들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미움과 시기와 음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래서 너희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만 해도 이미 지옥불이다. 그 미움 없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미움과 시기와 음욕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그 죄인임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게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가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인생들에게 규정하는, 인생을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걸 밝혀주는 그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쭉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러면 도저히 스스로는, 그러니까 음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미움이 있으니까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또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죄값대로 그래 멸망받아야 마땅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인생들이죠. 그런 너희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6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너희들 스스로 천국을 일구어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로 오셔서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라야 우리 지난 시간 3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전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거죠. 땅에다 보물을 쌓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걸 충족해야 행복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그러나 한 번도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었는 거죠. 아담 타락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위로부터 내려오고 죄인들에게 참으로 우리 죄인들이 구해야 되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오늘 이 마태복음은 죄인의 심령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갈급하고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천국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로움이요, 우리의 베푸시는 용서요, 우리를 용납해 주심입니다. 그걸 지금 마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너희들 스스로는 이룰 수 없고 하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덧입혀져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마태복음이 가르치면서 7장 계속 이어집니다. 신행의 원리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그 죄악됨, 인간의 지극히 어리석음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고 노출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건 자기는 안 그렇다. 이럴 때만 비판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런데 실상은 보면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들보라는 건 큰 거 아닙니까? 들보, 대들보 같은 거 말이죠. 굵은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인이냐 하면은 인간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에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무궁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깨닫는 그 인문, 그 관문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다 이러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인간에게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발견하는 건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요.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 유일한 첩경입니다. 그 길이. 자신이 죄인임을 터득하고 깊이 깨닫는 것.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내가 의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안 왔으면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멸망받아 마땅한데 이 땅에서 삶이 어떤가 하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4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 자기 눈 속에 지금 들보가 크게 있는데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주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너무 큰 게 지금 박혀 있는데 남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게 있느냐 말이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들보가 빠져야 그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주는 형제를 붙들어주는 도와줄 수 있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에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송사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의 복음을 건덕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건덕의 복음. 건덕을 복음을 얼마나 많이 지난날 오해해 왔는지 모릅니다. 건덕과 도덕은 하늘과 땅으로 원리적으로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건덕은 여기 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성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세워간다. 이런 뜻이죠. 건덕이라는 건. 그렇죠? 도덕이라는 건 자기 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건덕은 인간의 죄가 전제되어 있고 이거는 자기 의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고 이거는 인간 자신이 하고 이 건덕을 세우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이 건덕과 도덕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건덕을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덕을 세우도록 하십시다. 덕을 세워가게 되지요. 덕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않고 자기의 다 권한을 쓰지 않을 때 형제의 유익이 되게 하고 형제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2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건덕이라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하는 일이 1차가 아닙니다. 내가 타인에게 하는 일이 1차가 아니. 만약 건덕을 성경에 나오는 이 건덕의 개념을 그렇게 바라보면 그게 도덕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 가능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랑 근거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이란 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 건덕은 그게 아닙니다. 건덕의 전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분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송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게 죄인의 정상입니다.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남을 지금 죄인이라 정죄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허탄한 자기 우월감과 자기 과시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질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척 하는 것도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인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건더기라는 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분쟁을 극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온 거지요.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위해서 그 분쟁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어주신 거지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분쟁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오신 거지요. 그걸 지금 바울이 고린전서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는 거죠. 고린전서 마지막에 15장에서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망에 쏘는 그 독침을 맞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쓰러져 있는 거지요. 쓰러져서 자꾸 그러니까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덕은 1차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든든한 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짐승이구나. 나는 짐승보다 더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고 건덕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워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건덕입니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들보가 안 빠졌는데 남의 티를 끄집어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들보가 안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면 자기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이게 2차 건덕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덕을 세워 가십시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못 깨어 자기가 지금 흔들린 거죠. 사망의 독침을 맞은 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어둠의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 놓고 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체를 붙들어 줄 수 없죠. 자기가 흔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지체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쟁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둠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세워가시겠다. 도덕은 그게 아니. 도덕은 자기가 의로워요. 그래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붙들어주고 나서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이루어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덕과 도덕은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본문의 말씀도. 그 모든 우리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 그 범죄의 그 깊이가 어떠하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 지금 마태복음 이 본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가르쳐 주죠. 선지자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범죄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늘의 빛을 비추어져서 너희들은 만약에 율법대로 말하면 다 멸망받아 마땅한 범죄한 백성들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해방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임을 모르는 게 그게 지금 그게 죄의 권세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깨닫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만 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건져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완전히 건져냄을 받은 상태고 남은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더러더러 훈련을 받고 있고 더러더러 유혹 가운데 있고 그것과 지금 싸워가고 있는 중이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그 내면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그 내면적 승리를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말하지만 이 일로 따지면 여러분과 저를 쓰시겠습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 안 써도 하나님 뭐 불편하게 김 목사 부르고 우리 장로님 부르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일로 따지자면 외형적인 일이 일이라면은 그렇지 않아요. 광야교회 지금 건물이 힘드니까 우선 건물로 가는 건 고사하고 이 기둥만 좀 없애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안 없어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럼 또 쓸만해요. 이 장소 그런 대로 지금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하셔요. 일로 따지면은.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재직회를 할 때마다 건축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일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래서 그 내면적이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배워가는 그의 전능함과 그의 사랑을 배워가시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아니라도 일하시고 이렇게 불편하게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서 증거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참 정말 피땀 흘려서 우리가 참 연보를 해서 이렇게 할 거나 뭐 있습니까? 다 예수 믿으라 하면 끝난 거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찬란한 신앙을 만드는 환경과 그런 일과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 운동에 와서 그걸 놓쳐버리면은 이 좋은 말씀 가지고 그걸 놓쳐버리면은 다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말씀 운동에서 그 내면의 신앙의 그 승리를 우리가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꼽히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다 박혀 있는, 하나님의 보시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 그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 주며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메시아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현해주고 그걸 선물로 천국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저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6절 보시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 하늘의 복된 메시지, 이 신령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이게 다 거룩한 건 세속과 구별된 것, 전적으로 구별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형용사지요. 하나님의 거룩성.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하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구별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게 거룩한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진선미 이런 게 다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걸 포괄하면서도 완전히 초월하는 가치.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가치.
이것을 개에게 혹은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다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불택자 그 당대에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것을 받을 그 가치가 없는 또 전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것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둔탁한 감각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야 거룩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이 최고고 세상 그것으로 우리는 거짓 평화를 얻어보려고 발부둥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 하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때라야 우리는 정말 진주를 진주답게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질그릇 속에 담긴 뭐라고 그럽니까? 보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참으로 부유한 자요, 가치 있는 백성이요, 어떤 역경과 어떤 세속적인 불리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꼭 붙들고 그 가치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7절 보시면은 7절부터 12절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처럼 참 오해된 구절도 없지 않아요?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11절까지 우선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건 늘 성경에 자주 동원되는 그 반복 용법입니다. 반복 용법. 똑같은 메시지를 이제 문학적으로 강조하고 아주 리얼하게 표현할 때, 그런데 이런 그 표현들이 전부 이제 뭐 마음대로 해석되는 거죠. 구하라는 건 뭐 입으로 구하고, 찾으라는 건 행동으로 하고, 두드리라는 건 아주 적극적으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본 중심의 메시지는 사실은 전거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행동 처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이런 그 기도를 그 강조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 본문이 너무도 많이 그 해석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하기만 하면 그 얻는다는 식,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이 얼마나 많이 그 곡해되어 왔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 6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은 구하지 말고 어떤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 구함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속한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추구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먹을 만큼 먹고 있고 살 만큼 살고 있고 가질 만큼 지금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몇십 년 전보다는 훨씬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고 훨씬 잘 입고 잘 먹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몇십 년 전부터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행복지수가 높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고 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행복하냐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2만 불, 3만 불 되는 사람들의 그 나라의 자살 비율이 더 많고, 더 가정 해체 현상이 많고, 더 허무주의가, 더 향락주의와 허무주의가 넘치는 것은 왜 그러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안 구해서 그 피폐된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세상의 조건을 충족시켜 놔도 그 인생은 충족되지 않는 미궁입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안 채워집니다. 그 뿌리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갖다 부어도. 그래서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이제 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넘치는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것 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불평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그의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당신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구하라는 거죠. 더 단순화시키면 예수를 구하라 이런 뜻이죠. 예수를 구하라. 그 안에서 그를 충만히 우리가 아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다 채우는 만큼 채워가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육신은 다 살아온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가진 만큼 가지고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고 다 하나님께서 채워오신 건데 우리 인생이 참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구하며 갈급하며 깨달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해 있다는 사실 천국이 임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천국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이게 광야니까. 훈련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훈련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고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실패와 그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폭로되고 자기 의가 무너질 때라야 우리는 예수를 간절히 붙드는 거니까. 그 예수를 더욱 간절하게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하라 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구하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을 안 구합니다.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조금 더 뒤에 가면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지금 설명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뭐든지 구하라. 삼천집도 구하고 필요하면은 자기 원하는 자기가 소망하는 남편도 구하고 말이죠. 뭐든지 안 구해서 안 주어지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뭐든지 구하고 때를 쓰고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라. 식의 그 허망한 그 가르침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한국교회를 사실은 지배해 왔고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이런 그 타락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그 인간의 욕망을 포기하는 과정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인 신령한 복, 그 약속을 구하는 것. 내 자신이 포기되고 나의 어리석음이 노출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구하는 삶.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이걸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봅시다.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그 좋은 것이 뭔지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물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 천국을 약속하신 분, 그게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왔어도,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부활했는데 이 놀라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 죽습니다. 성령을 보내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신약 성경 그 전체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신약 교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 부활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입니다. 죄를 다 괴멸해버리고 예수님이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죄로부터의 해방이. 그 죄는 불만족, 탐욕, 시기, 분쟁, 모든 어리석음의 원천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자신을 모름, 무지, 무능,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이 근본, 성경의 그 진리, 그것과 동시에 깨달아지는 게 인간의 죄가 어떤가를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는 계속 과정이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하고 2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죄악 속에 빠지죠. 거기로부터 창세기는 계속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 한결같은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그들을 붙들어주고 가는 역사. 그게 성경 전부 다예요. 그게 성경 전부 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내는 성령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거 정말 인지상정이죠. 부모라는 거는 자기가 좀 악하게 살고 자기가 형편은 없어도 이 자식한테만은 뭐든지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의 심정, 그게 육신의 그 부모의 심정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걸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때 구하는 게 뭐냐 말이죠. 이때 구하는 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이 당시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건데 이 성령이 오시기 전 이 역사적 해석을 하면 이때 너희들이 구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것을 구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행적은 전부 다 어리석음과 부패와 세속적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3번이나 아주 급하 부인하지 않아요. 그 비급함의 상징. 그렇죠? 요한과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러 간다 하는데도 끊임없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어떻게 왼편에 앉고자 하는 그 세속적 야망의 상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여러분과 저의 성령 밖에서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눈치로 보고 그렇지 않다는 눈치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잘나기를 바라고 남보다 우월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사업하고 그래서 성취하고 그래서 이루고 그래서 온 세상이 거기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갈등 많고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또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빼낸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서 빼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된 생각, 죄악의 사고방식, 죄악에 물든 인생에서 누구라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내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그래서 원망과 시기와 탐욕으로부터 해방의 사건을 맛보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악으로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천국을 누가 이루어주겠다? 성령께서 이루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지금은 계속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단히 우리 옛사람을 지금 무너뜨리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그 신앙의 성장을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래 됐으니까 하나님 다 떠났지 않은가. 이래 됐으니까 우리가 다 어렵지 않느냐. 이래 됐으니까 다 패배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좌절감에 시달릴 때가 참 많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적 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늘 보좌에서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을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 본문을 떼내가지고 기독교의 황금률, 최고의 규칙, 최고의 행동 규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본문을 딱 때로 떼내가지고 이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로 해주라는 거죠. 남을. 너희가 남에게 누구나 잘 대접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잘 대접받으려면 최고로 잘 해주라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 되게 돼. 타락한 우리 죄악된 인생대로 두시면은 그렇게 대접은 한없이 받고 싶고 한없이 받고 싶고 해주는 것은 그렇게도 인색한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채워지질 않아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다른 사람을 그 대접하는 그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 없다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내 인생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복되고 넘치는 은혜 속에 있다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넘쳐 흘러서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고 아낌없이 우리는 이웃을 공개하고 베풀고 내가 한 것으로 자기 공로로 자치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서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로 그렇게 요약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만이 이룬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황금률로서의 규범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다 버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 몸처럼 극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 은혜의 사역이 우리를 흘러 넘쳐 나갈 때 우리는 정말 무조건적인 베품과 헌신과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풍성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차츰차츰 자기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 삶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무엇을 우리가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는 정말 갈급한 인생이요. 정말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 은혜를 붙들어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를 내가 폐하지 않는다. 다 이루겠다고 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7장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대접해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범죄한 인생이며 지금도 아직도 옛사람의 소욕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허탄한 것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배우며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로 받아들이며 주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고 있음을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진리와 거룩한 하나님을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참된 승리의 길과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